먼저 이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사히 10명이 우리 대원들이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는 말씀드린 대로 노선희 전도사님, 박명희 장로님, 그다음 근데 유사라 권사님, 신정혜, 홍정혜 권사님, 정영숙, 이수민, 그다음 목사님 네 분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많이 했죠.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마을 전도, 마을 카페, 그다음 미용, 네일, 그다음 예배, 그다음 이빨, 덴탈이랑 한방 저기 있었고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고, 그 최상락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 교회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을 보았고, 결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같이 일하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 선교팀들이 모든 사역의 한 60%를 감당하였지만, 이번에는 마을 전도, 커피 사역, 안경 사역, 음식 나누는 사역,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엘리야 거기 전도사님 같아요. 엘리야 안에 그다음 최상락 목사님, 그다음 빈상성 목사님과 함께 마을 전도를 통해 그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일일이 가가호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거의 마을이 변하여 교회가 한두 개 있는 것을 보았고, 마을도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전도사님과 마을 초청 전도를 통해서 그의 열정에 마음에 들어있고, 엘리야도 저의 마음에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와도 제가 마을 전도하면서 그의 아내와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 사역을 통해서는 그의 딸이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딸이라는 딸이 한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적인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교회 음식 나눔을 통해서는 그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이 음식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지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을 전도 초청장을 주면서는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갔을 때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온 것과 둘째는 차가 오토바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차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초청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므로 웅덩이가 생겨서 차들이 빨리 달리지 없게 생기니까 우리가 그 틈을 통해서 커피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이것은 유사라 권사님, 홍정혜 권사님, 또한 박명희 장로님도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피 사역 그쪽이 앞쪽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휙 지나가는데 그 물 때문에 장애물이 오히려 거기 우리가 커피 사역할 수 있는데 딱 쓰게 돼서 이렇게 커피를 잘 전달할 수 있었고요. 저 또한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평소에는 거기 장애물이 없으면 쌩쌩 달려가지고 도저히 전단지를 돌릴 수가 없었는데, 그 방지턱을 통해서 제가 앞에 있는 곳에 자연히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래도 차가 이렇게 딱 쓸 수 있어가지고 모든 마을에 쉽게, 전에도 일일이 마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차들이 그 마을을 통해서 이쪽 사방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일단 제가 서 있던 곳에는 무조건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지턱 때문에 모든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은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교 사역의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작은 불꽃이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듯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파멸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 단견 선교가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 밑거름이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처음 교회 다니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많은 교회의 나쁜 소리가 귀 기울여지지 않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예수를 나의 구제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의 관심과 헌신 기도 감사드립니다. 마을 잔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 선교팀과 함께 볼리비아를 다녀온 신정혜 권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 주셔서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곳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물질과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지되었던 온 세상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그 이 시기에 볼리비아 충성교회로 저희들을 가게 하신 일들은 특별히 크고 많은 일들이 아닌 그곳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눈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을의 곳곳에 다니며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거리에 천막을 치고 커피를 나누며 네일과 또 돋보기, 안경, 치과와 육신의 고통을 안고 침을 막기 위해 나온 분들에게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돋보기 안경 사역을 하였는데 사역 중에 너무도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미국 돈으로는 이불도 안 되는 돋보기를 받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을 거저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붉히시는 것들을 볼 때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치 못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이유로 저를 망설이게 했는데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여럿이 있었겠지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섬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제게 채워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몸된 친구 교회를 통하여서 볼리비아 충성교회를 돕게 하시고 유치원이 세워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 36년과 또 6.25 전쟁 이후에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을 후원하던 먼저 믿는 분들의 수많은 교회에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지만 하나님께 갚음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나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쁘고 강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 두 분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간증이 있는데 그래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게 해서 한 두 분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단기 선교 이제 간증에 이어서 전체적인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 앞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10명이 갖고 한 사이가 한 열흘 정도 8, 9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우리가 가는 장소는 저 볼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는 내륙에 있습니다. 이제 국경이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하고 이렇게 둘러싸 있는 뭐 아르헨티나도 밑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수도 라파즈는 해발이 4,000m 되는 굉장히 고도죠. 그러나 우리가 갔던 지역은 산타크루즈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 사역은 이제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은 많은 사역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가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단기 선교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하는 학교, 과원, 병원 이런 선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면 이제 우리 선교팀에 가면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을 방문하고 거기서 같이 뭐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그러니까 좀 옮겨 다니는 이런 선교 단기 선교의 형태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가 그전에 했던 그전에 했던 IT나 그 도미니카 선교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죠. 선교사님이 하는 데를 방문하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제 그런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볼리비아 이 단기 선교는 그런 직이 아니고 볼리비아에 선교사님이 세운 충성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제 한국말로는 충성이고 이제 그 스페니시는 피델리다시죠. 피델리다시 충성. 우리 영어로 말하면 피델리데하고 마찬가지로 피델리데 그 충성 교회에 저희들이 거기를 5일이나 6일 동안 계속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현지인들과. 그러니까 뭐 이곳저곳 학교나 병원 이런 것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그 현지 충성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 4일 5일 되면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굉장히 어떤 성도로서의 정이 드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계속해서 같은 사역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안경 사역이 계속 반복되고 내일 사역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은 이제 도움을 주는 사역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뭐 우리가 잘났다 신앙이 좋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요거는 어디 외부에서 와서 이 사역을 도와주고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역들 그것도 그런 타이밍 요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10명이 갔고요. 아시다시피 뭐 다시 한번 이름만 말씀드리자면은 10명의 이름은 노선희, 박명희, 유사라, 신정희, 홍경애, 정영길, 정영숙, 이수민, 박미영, 빈상석 이렇게 10명이 갔고요. 사역은요 안경사역, 복음제시사역, 마을전도사역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치과사역, 한방사역, 내일사역,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커피사역, 마을전도, 안경사역, 복음제시, 초청잔치 그리고 우리 함께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합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사역이 이제 그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볼리비아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그 볼리비아 전체적인 상황을 말하자면요. 뭐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 세계적인 선교지가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 굉장히 가라앉았고 이제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하고 부흥하는데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최상수 선교사님이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되는데 열망은 있는데 어떤 계기가 마련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친구교회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도 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지만 그 선교지에서 와서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다운됐다. 이거 좀 우리끼리 일으키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너희들이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사실은 최상락 선교사님의 그 도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당연히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역이 언제 했는가 하면 처음에 2017년 2월 달에 첫 저희들이 답사를 갔습니다. 2월 달에 답사를 가고 그때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야 되다 결정을 하고 2017년 여름, 2018년 여름, 2019년 여름 3년째 계속 갔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21년, 22년을 못 갔죠. 3년 가고 3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2023년 2월 달에 갔는데 우리는 1월 말 2월이 한겨울이지만 거기는 한여름입니다.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이렇게 되게 추웠잖아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추웠지만 저희들은 짧은 옷 입고 있었습니다. 뭐 80도에서 90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름에 처음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그쪽 여름 말이죠. 이쪽 여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고온다습합니다. 그것도 좀 내륙 지역이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최상락 목사님 다시 한번 선교사님 개인적인 이제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그분이 제가 이제 귀하게 보는 이유는 선교지를 사실 많이 방문을 해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하고 자기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는 원주민인데 거주지는 또 원주민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주지는 따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선교지와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가 자기 거주지로 같이 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한다. 그게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교를 가보면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선교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귀하게 보는 게 우리 최상락 목사님은 선교지하고 거주지하고 똑같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옆에 바로 사택을 세워놓고 그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전부 다 볼리비아 현지 주민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처음에는 거기 허허 벌판이고 원주민 있는데 거기를 겨냥해서 뭐 밀림 같은 데 땅을 사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택을 조금만 마련하고 교회를 지어놓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전형적인 선교사님의 태도와 마인드다라고 우리들이 그때 생각하고 저도 방문해서 그런데 귀한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사이에 그 밀림과 같은 지역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중산층이 와 모여들죠. 이번에 4년 만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근처에서 한 2마일 정도 1마일에서 2마일 걸어가면 그거 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코로나 전에.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많이 중산층이 들어온 겁니다. 좋게 보면은 그 지역이 진짜 완전 이제 중산층 도시로 이어가게 되는 막 일구어지는 겁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점점 더 안쪽으로 가게 되죠. 이번에도 마을 전도를 가보니까 전번에 여기가 다 원주민 마을이었는데 원주민 마을이 아니에요. 다 중산층 집으로 막 건축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러 갔죠. 그래서 사역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직가 사역입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직가 사역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저기 직가 사역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요. 이번에 사역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사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이제 현지인들이 볼리비아 충성교회 그 교인들과 교인들과 연관된 사람이 사역을 하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우리 정영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약간 좀 일부러 분리된 건 아니고 사역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사역한 것은 치과, 한방, 네일,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커피 사역, 마을 전도, 안경 사역, 복음 제시, 마을 초청 잔치를 했는데 첫 번째 치과 사역인데 치과 사역은 교회 바로 옆에 치과를 하나 최근에 오픈된 겁니다. 저 치과에. 저 치과에 이제 치과 의사가 충성교회 교인이에요. 사실은 등록은 했는데 교회는 잘 안 나온대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사역을 한다니까 이제 최 목사님이 저 충성교회 이제 저 치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러면은 당신들이
그 치과 의사한테 이번에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럼 나도 도와주겠다 해서 사역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교회에 온 사람들 넘버를 줘서 바로 그 치과로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저 치과 사역을 우리들이 한 거죠. 물론 이제 저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은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치과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에 한방 사역 보겠습니다. 한방 사역은 이제 김윤탁 집사님이라고 저희들이 초창기 때부터 저기에 페루에 계시는 분인데 볼리비아로 유학 오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 우세볼 대학교 한방학과에 입학해서 한방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몇 년째 사역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한방 의사를 같이 못 가니까 또 한방 의사님이 병원 뭐 일주일간 문 닫고 가기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분을 초청해서 저분도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가면 느끼는 게 가장 인기 있는 사역이 바로 저 한방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뭐 줄을 쫙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방 해주는 사역이고요. 다음에 내일 사역. 내일 사역은 원래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가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정도 좀 그랬지만 이제 그쪽에 충분히 내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들이 하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당신들이 하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내일 사역에 이제 그쪽 교인들이 이제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물론 저기 있는 물품들은 또 저희들이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그저 이제 필요한 이제 물품들은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죠. 다음 여름 성경학교 보겠습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도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물품 준비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짜서 저희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들이 손도 안 댔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감사한 것은 아까 우리 정영진 선생님 말씀에 엘리야 전도사님이죠. 우리 말로 하면 엘리야 전도사님 부부가 교육 전도사님으로 이제 하게 돼서 사역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피 사역부터는 우리가 담당했던 사역, 우리가 실제로 가서 했던 사역, 커피 사역인데요. 커피 사역은 뭔가 하면은 마을 입구에 저렇게 커피숍을 만든 겁니다. 야외 커피숍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공짜 한국 커피를 줍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맥심 인스턴트 커피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면서. 근데 이제 하나 좀 변화를 느낀 게,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커피를 전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까 다 자기 운전해가 가는 사람도 생기고 우버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왔다 가요. 우버 오토바이를.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 다 걸어 다니는 차를 우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까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런데 다행히 그 전에 비가 와가 그 이제 물이 있으니까 좀 슬로우 다운하는 거죠. 그래 가서 커피 주고 우리 이번에 마을 초청한다 와라. 그리고 교회도 소개하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커피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요. 다음에 마을 전도. 마을 전도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바로 조 장면이 아까 정리를 했는데 저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에서 속도를 늦추고 바로 그 옆에가 저 건물 보이죠. 저기 바로 지금 짓고 있는 유치원 건물이에요. 바로 그 옆에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익일 집사님이 단독으로 나가서 방지턱에 있는 데 가서 다 스톱하는 게, 그때마다 전해주고 교회 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우리 마을 우리 초청 잔치한다. 아마 정영길 집사님 저 사역 때문에 몇백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뭐 엄청 왔어요. 이제 좀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보겠지만요. 자, 이제 마을 전도는 또 이제 조사할 때 있지만 이제 가가호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우리는 옆에서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자리에 안 가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도를 안 해요. 저분들은 우리가 가니까 자기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무브먼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얘기하고, 또 우리도 그 스페니쉬 문장 몇 개 외워가지고 교회에 오라. 뭐 벵가 이글레시아 피델리다트 이렇게 말하면서 뭐 오라 하고 7시에 초청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서 마을 전도로 가가호호 방문을 한 화, 수, 목, 금 4일 동안 계속했죠. 저도 가고 몇 분들이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안경사역 보겠습니다. 안경사역은 주로 우리 유사라 근사님과 신재희 근사님이 하시는데 돋보기 사역에 일단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았고 이제 안경사역과 같이 이제 복음제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정을 보면요, 저렇게 이제 저 두 명의 아이들이 옆에 있는 박성교사님의 두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통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사라 근사님하고 신재인 근사님 제 아이들 데리고 마치 손잡버리잖아. 애들 데리고 같이 통역하고 어려운 거 통역하고 해서 사역을 참 잘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복음 제시. 복음 제시는 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이제 침 맞으러 온 사람, 네일 하러 온 사람, 안경 맞으러 온 사람, 이제 그 사람들 맞고 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제 주로 이제 노선희 전도사님과 제 아내가 이제 가서 통역을 세우고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 한 분이 이제 통역하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간 것을 보고 읽으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기서 실제로 이제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분이 다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교회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했고 다음에는 초청잔치. 이제 토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이것이 초청잔치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저기 저 안에 한 300명이 모이고 밖에 한 120명, 130명이 모여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청잔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다운됐잖아요. 3년 만에 다운됐는데 다시 한번 다 일어서 보자. 그래서 그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무브먼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초청잔치 할 때 우리 이제 부채춤을 이제 우리 또 전통을 보여줘. 우리 저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는 그 사진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동영상 풀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올 때 또 우리들이 선물을 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일학교 아이들 거 200개, 어른들 거 15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300개 준비했는데 이게 몇 개가 모자랐는가 막 100개가 모자랐어요. 그럼 몇 명이 왔습니까? 에이, 이 산수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450명이 왔죠. 아이들 거 200개, 어른 거 150개인데 다 동나고 100개가 모자랐으니까 450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간에서 끊겨버렸어요. 선물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지금 저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입구에서 주는 문을 닫고 못 받는 사람들 본당이 모여라 그래서 티켓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따로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티켓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물을 다시 다 7, 80개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저게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떤 선교사는 한 명 했다 그랬죠. 평생적으로.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운됐고 코로나 팬데믹 있고 또 저런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저 사람들이 다 그 다음 주에 나오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저 가운데서 10분의 1, 100분의 1만 모여도 그게 어딥니까? 그게 영혼을 저기에서 추려진 인물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막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뭐 저기서 부채춤도 추고 저희들이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현지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역은 이제 지금은 돋보기 사역만 했지만 다음에는 시력도 측정하는 안경 사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준비가 되어서 갔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약간 멈추어서 돋보기 사역만 해도요 거의 한 250개에서 300명에게 만들어줬습니다. 시력 측정하면 훨씬 더 좋고요.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하거나 부인과 진료, 그 기타 어떤 한방 의사들이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됐고요.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선교지가 다시 무브먼트 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들이 마련해주고 우리 친구교회도 다시 복음의 본질인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유치원 건축이 아마 내년 2월에는 준공될 겁니다. 내년 2월에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유치원 건축이 되면 그 중산층 사람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